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로부터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이 그 능력과 생명과 빛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걸음을 따라 오늘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1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무슨 마음이셨겠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면서 피부치 조카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떠나고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생각해서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재산도 나누어준 조카인데 이제 떠나고 없습니다. 게다가 헤어질 때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선권과 선택권까지 주었는데 롯이 그야말로 자기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환과 아쉬움, 쓸쓸함과 고독이 아마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고 계신 이 말씀들은 금세 9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얼마나 헛헛한지, 얼마나 회한이 밀려오는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씁쓸한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세심하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대 사회에 상속자가 없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곧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기에 아무 희망도 없고 살아갈 낙도 없게 된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아브람은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조카 롯을 당연히 상속자로 여기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 롯이 훌훌 떠나버렸으니 아브라함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아시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상속자로 말미암아 상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세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자손도 그 정도로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세밀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그저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옵니다. 첫 번째는 12장의 첫머리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 임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해오는데 첫 번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훨씬 더 구체화되어서 임해옵니다. 12장에서는 그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직접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죠. 또 12장에서는 아직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오늘은 실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시고 또 그 땅을 직접 아브라함의 두 발로 다녀보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임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오고 들려온 때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려옵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는지 몰라도 기근이 오자 애굽에 의지하고 생존의 위협이 오자 아내 사레를 의지하고 상속자가 없어 조카 롯도 의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동안, 나의 계획을 따라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충분히 해볼 만하고 내 힘으로 감당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임해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즉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큰아버지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상속자로 여긴 조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해진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임해오게 됩니다.
이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그저 헛헛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15절 그리고 17절은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은 자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말씀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의 삶을 주관하고 내게 복을 주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마음이 심히 괴롭고 외로웠던 아브라함이 아마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떠나간 롯에 대한 미련은 다 버려야지. 여기까지 말씀으로 붙드시고 여기까지 허물과 죄는 가리고 사해 주시며 오히려 복을 주시고 오히려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지, 롯이 떠난 이 시점에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는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실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움직인 소돔성을 뒤로 하고 정반대쪽인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지도를 보면 사해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헤브론은 이스라엘 중심부 정도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움직인 방향은 롯이 떠나갔던 이 소돔성과 정반대쪽으로, 이 헤브론 쪽으로 장막을 아예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축복이나 자신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정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꼭 맞는 말씀으로 들려와 바르게 인도함 받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붙드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마음이 괴로워 낙심되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눈이 더 잘 갈 때가 많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이 첫 시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를 간구하고 주 앞에 먼저 나온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고 더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복된 걸음을 하나님 걷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따라 걷는,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눈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가득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다른 것들은 뒤로 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